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되리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T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93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전임 전도사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열린우리교회 담임목사 대행을 하고 계시며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마이크까지 따로 이렇게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지난주에 처음 보고 또 오늘 오신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정경민 씨가 또 왔고 또 우리 최자수 박사님의 또 은혜 본도 말씀 전도 집회를 잘 마쳤고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또 함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배경을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성경이 전부 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구약이 39권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맨 앞에 5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오늘 읽은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앞에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을 때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거의 끝부분에는 노예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이끌어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까지 약 40년의 그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원래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어떤 분은 빠르게는 일주일, 또 늦게는 2달, 이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지내게 되었죠. 결국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40년의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바로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것을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1차적으로 독자가, 그 모세오경의 1차 독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입장에서 먼저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더 이해가 쉽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에 제 아내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제가 읽으면 그때의 광경과 그때의 모든 느낌들이 되살아나면서 참 기쁘고 또 즐겁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저기 계시는 이혁기 강도사님이 이것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네,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그것을 쓰게 한 자와 또 그 책을 받은 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상당히 그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관계이며, 또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참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그것을 읽을 때는, 또 그것을 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말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바로 직전까지 모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셨던 그 경험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했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감격하면서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명기는 바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명기를 특별히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듀트라노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앞에 듀트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듀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 보통 여러분 듀엣이라는 그 단어 알죠? 그것을 어원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갱신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셨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신명기가 작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갈 때,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지, 아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맞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책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새로운 분들 중에서 영접한 분들이 거의 20명에 가깝게 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새롭게,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눈을 감아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살짝 떠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일어서서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주님이라고 하는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연애 편지를 썼던 그 편지는 관계, 제 아내라고 하는 그 대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편지가 갖는 의미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지, 또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의심이나 또는 어떤 의문이 아니라 그 성경의 저자의 의도에 합한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도록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어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2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유아실에서 아주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조그마한 아이 두 아이가 남자아이들이 이제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유아실에 있는 블록을 가지고서 자기가 블록 마을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아이가 들어가서 자기도 그 블록놀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만든 아이가 만들었던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이제 블록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마을을 처음 만들었던 그 친구가 유아실에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 아이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만든 그것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그것을 말리느라고 참 진땀을 빼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자기가 만든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또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그 이 세상의 만물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그 창조의 목적으로 삼아 주셨던 그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가장 늦게 만드신 것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줄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또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광야의 40년의 그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또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인생의 또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속상하셨죠. 너무나도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그 1차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또 물이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또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 너희가 큰 은혜를 누릴 것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한없이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을 연습해 본 분들 계십니까? 운전을 직접 이렇게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 법규를 따라서 운전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다는 것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통법규는 왜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특별히 운전을 더욱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과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국 그분의 권위 아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고 또 그 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그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그렇게 여기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우리 사람들은요, 이 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을 딱 잡았는데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공부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어떤 권위 앞에 은근히 이렇게 반대하고 싶은 그 모습이, 그러한 어떤 그 성향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도요, 헤이엘로부터 시작해서 정반합의 법칙이라든지 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에 의해서 또 실존주의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사고 체계들을 사람들이 또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 진리라든지 절대 권위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자를 아예 밀어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세상의 그 물질주의, 또 인본주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 더 채워주세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는 그러한 경향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스며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렇게 믿는, 또 왜곡된 모습으로 믿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임박한 심판과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소원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고 저들이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또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저들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한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죠. 오히려 저들 포기하는 게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을 뭔가 이렇게 좀 고발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또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쟤네들 좀 봐라, 이렇게 고발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 옆집에 사는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계속 엄마가 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녀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참 많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막 사고를 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이 할머니가 밖에 나와가지고 저희 바로 옆집에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 이놈의 자식 좀 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고 있어요. 오늘 더 험한 말을 하게 됐는데 지 어미 가슴에 못을 박고 있어요.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엄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그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정말 바로 살았으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의 흉을 보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할까요? 더더욱 그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나오도록 기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무섭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내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의 어떤 권위를 그 이스라엘 백성 주장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참된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먼저 파기를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우리 편에서 먼저 파기를 하셨어요. 파기를 우리 인간이 했어요. 그런데 그 파기한 인간의 그 모습을 책임을 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이 그 약속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삶의 근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에 나올 때에 만약에 휴대폰과 지갑을 놓고 나왔다면 어떻습니까? 별 불편함 없습니까? 신경 엄청 쓰이죠. 그죠? 전화가 어디서 올 때가 있는데 지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금방 티가 납니다. 뭐 하나 지갑을 안 가져왔거나 휴대폰을 안 가졌으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짝 사라지기만 하면 그만큼 불편함을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365일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그 본편에서는 짝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나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보다도 지갑보다도 하나님을 못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존귀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 딸이 학교에서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딸이 나름대로 아빠 닮지 않아가지고 손재주가 좀 있어요. 저 도자기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죠. 근데 그 도자기를 딱 장식을 딱 해놨는데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저는 그 딸 아이의 손길을 보면서 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딸 아이가 만든 그 작품을 가지고 딸 아이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렇게 핸섬하게, 저렇게 뷰티풀하게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창조 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편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입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또 이렇게 밝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어떤 차원에서 얘기할 거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나는 원래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죠. 그렇죠? 운전을 하는 사람은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그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를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운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운행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저를 또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복되게 인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또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떤 문제나 또 어려움들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참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가족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 속히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런 방식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거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서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서 우리의 교회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는 것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집과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는 그 모든 성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함께 하신 님의 사랑을 요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그릇 되어주시고 죄오주의 이루신 님을 앞에 이루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더욱더 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모든 상황과 것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위한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며 주여주님 것을 통하여서 참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지 주님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여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까? 답답하고 정말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작품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삶을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떻게 주님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주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얘기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나된 내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인도하신 앞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관계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없는 같이 여러분을 주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군 되신 그 하나님을 너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를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위한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삶에 주님과 주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들의 목적 되신 주여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실 주여주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님 창조주 되심을 늘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오늘도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지 때때로 답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더욱더 밝히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내신지 증거되어 주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